우리나라의 정치, 경제, 종교,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의 상황을 볼 때 우리들의 삶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인권과 주권의 자유가 끝자락에 와 있다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위기감 때문에 잠이 제대로 오지 않을 때가 저에게는 참 많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 현상으로 경제도 정치도 희망이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교회마저도 목회자들마저도 바른 신학, 바른 교리, 바른 교회관, 바른 예배관을 가지고 있지 않고 우왕좌왕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므로 더욱 교회의 운명이 절벽 끝에 서게 되었습니다. 한국 교회의 엄청난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고 집안에 앉아 편안히 영상을 즐기는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부도를 만나고 문을 닫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터넷이나 영상이 전무한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교회의 부흥을 위해 일생을 내어놓았던 지사충성의 하나님의 종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기 한술 더 떠서 오늘 우리나라에는 사회주의 사상과 유언비어와 이단 사상들이 날개를 치고 일어나 교회와 사회를 교란시키고 악성 종양처럼 번지면서 교회 파괴를 일삼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나 경제적으로 보나 신앙적으로 보나 교회적으로 보나 꿈과 희망, 소망과 미래를 볼 수 없고 모든 것이 끝장난 것처럼 절망이 밀물처럼 밀려들고 있습니다. 오래된 프랑스 영화 중에 나치 독일의 지배하에 있었던 시대에 히틀러를 저항했던 레지스탕스, 즉 저항운동을 다룬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핵심은 저항운동을 하던 한 젊은이들의 모임에서 중요한 거사를 계획했다가 그 계획이 탄로가 나게 됩니다. 그때 한 젊은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동지들,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어. 모두가 다 자폭해 버립시다. 그 말을 들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아무도 말 못하고 정막이 흐르고 있을 때 한 젊은이가 나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동지들.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릴 때 그때 비로소 끝이 올 것입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하고 싶습니다. 믿음의 동지들이요, 아직은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소망과 꿈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라고. 세상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이때에 우리의 희망과 꿈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 될까요? 그 이유는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로 구원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공의로 구원하시는 왕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절에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장차 한 왕이 태어날 것인데 그 왕은 인품, 성품, 인격 자체가 공의로운 왕으로서 공의로 자기 백성을 통치할 것이고 그 왕을 반드시 방백들도 그 왕의 영향을 받아 정의로 다스리게 될 것이고 그 나라와 백성들은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진 나라에서 평화와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한 왕은 바로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이 성탄절에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그 왕은 전능한 능력을 가진 왕으로서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왕의 통치 방법, 그 왕의 통치 수단, 그 왕의 통치 철학은 공의와 정의로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시기 때문에 공의로 통치를 하신다는 말이에요. 여기 공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체데크란 단어인데 올바름, 공정함, 공평함, 의로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의, 체데크라는 단어, 공정함과 의로움을 가진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으로서 편견 없이, 치우침 없이, 그릇됨이나 속임수 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의 평화, 하나님 백성들의 번영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힘쓰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 32장 끝부분에 17절에 보면 공의의 왕이신 그 공의로 통치하신 공의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그게 말씀하고 있죠. 17절에 보면요,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라고 말합니다. 공의의 왕이 공의로 통치하신 그 결과, 그 열매는 그 나라에 화평이 충만하게 임하고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이 오셔서 다스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안전함과 평안과 행복이 깃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모든 거짓, 모든 속임수, 모든 불의, 모든 대적들을 공의로운 왕권으로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공의로우신 왕이시며 그 때문에 자기 백성을 공의로 구원하시는 왕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여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의 구원은 공의로우시다는 것입니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을 절망에서, 죽음에서,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는 구주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대한 약속의 말씀들을 또 한번 보십시오. 시편 97편 2절에 보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공의와 정의가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들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왕이신 예수님의 보호자의 기초와 근본은 공의와 정의이므로 여호와를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시고 악을 행하고 불의하고 불의를 일삼는 악인의 손에서 그 성도를 공의롭게 건져내고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시편 85편 9절로 11절에 보면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라.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 구원자 하나님 메시아는 의와 화평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 의는 바로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예수님의 공의로우신 통치에 의해서 그를 경외하는 백성들이 사는 땅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2장 6절로 15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끌리가 네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네게 있고 물을 권리가 네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70세겔을 달아주되 정서를 써서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고 언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정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정서의 인친 정인 앞에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정서를 마세아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정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정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좀 길게 읽었는데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유대 민족 역사에 있어서 평화의 끝, 자유의 끝, 민족의 운명의 끝, 구원 희망의 마지막 벼랑 끝에 몰려 있었던 위기의 역사, 절망의 역사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그때로 돌아가면 주전 587년입니다. 이때 하나님 말씀을 받은 때가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87년, 유다나라가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기 1년 전에 절박한 그 절망, 전혀 소생의 희망이나 가망성이 없었던 시기에 예레미야의 사촌이 소유한 밭을 사라. 그래서 예레미야 그 밭을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샀다는 얘기입니다. 샀다는 얘기예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고 해서 밭을 샀던 그 시기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기 1년 전입니다. 1년 전. 그러니까 벌써 유다의 그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1년 전에 이미 포위돼가지고 나라가 조금 있으면 망할 거다고 모든 유대민족이 생각하고 있은 때였습니다. 그래서 1년 후에는 망하거든요. 완전히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짓밟히고,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고,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때가 바로 그때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완전 포위가 되어 있었는데, 당시 57세였던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 나라에 다가오는 불길한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다가 유다 왕 시드기야에 의해서 체포되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예레미야가 불길한 예언을 하고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막 이렇게 외치고 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듣다 하니까 듣지를 못하고 기분이 나쁘니까 주놈을 감옥에 가두어라 해서 감옥에 가뒀습니다. 시위대 뜰이라는 것은 감옥 안의 뜰이를 말합니다. 제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예레미야의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자기에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망하기 1년 전에, 그리고 다시 말하면 전쟁 나기 전에 1년 전에 밭을 사라. 이게 무슨 내용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밭을 사거든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 하나님이 이때에 헐값에 밭을 사놓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회복할 것이다. 그래서 밭 사는 행위가 뭐냐? 하나님께 대한 희망과 소망, 하나님께 대한 비전을 가지라. 이 예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행편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감지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목사인 제가 이 나라 전체에 돌아가는 것을 보면요, 굉장히 위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둘 행위가 뭐냐? 예레미야처럼 뭐 밭을 사라, 논을 사라, 또 뭐 건물을 사라, 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물질이 가 있는 곳이 마음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살 길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곳에 소망을 두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가 풍전등하에 그 위기 절망 앞에 있을 때라도 밭을 사두고 논을 사두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이 이 절망의 때에, 위기의 때에 공의로운 구원에 대한 소망을 주심으로 모든 백성들이 즐거워하도록 하실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나중에 사놓은 그 밭이 놀라운 가격으로 이제 굉장히 가치 있는 밭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우리가 행해야 될 일을 계속해서 행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뇌성마비를 앓은 송맹이 시인은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이렇게 노래했죠.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공의의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이사야의 시대로 돌아가면 700년 후에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2000년 전에 성탄절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공의의 구원자이시다, 공평하신 구원자이시다 하는 말씀입니다. 공의로 구원을 베푸시는 주 예수님은 이 뇌성마비를 앓는 송맹이 시인을 만나주시고 공의, 즉 공정하고 공평하게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체험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그 뇌성마비의 신체적인 열악한 조건을 가지고도 이렇게 기쁨으로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십니다. 2절에 보면 또 그 사람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은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것,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같이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먼저 보면 강풍이란 말은 말 그대로 미친 바람이죠. 바람이 그냥 일정하게 불지 않고요, 자기 마음대로 부는 거죠. 미친 바람이죠, 강풍. 이 강풍은 정말 무서운 바람입니다. 강풍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무슨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풍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연재해로 일어나는 강풍이 있고 또 하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내적 강풍, 심령 강풍이 있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메시아 우리 주님은 이 두 종류의 강풍을 모두 조용하게 잠잠하게 할 수 있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신다고 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타고 가던 배에 강풍이 불어 배가 전복할 위기의 순간에 주 예수님께서 강풍을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령했을 때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이 강풍을 잔잔케 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풍을 피할 곳이라는 계시적 사건이죠. 또 심령 강풍, 내적으로 일어나는, 인간의 내적으로 일어나는 심령 강풍이 있는데 이 심령 강풍은 주로 미친 사람에게 일어나는 거죠. 그라시아 지방의 광인,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은 밤낮 공동묘지에서 풀과 이슬만 먹고 괴성을 지르며 아주 강팍하고 무서운 사탄에게 매여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주 예수님께서 그 심령에서 일어나는 사탄 마귀의 강풍을 치료받고 잔잔케 해주심으로 온전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또 내적 강풍, 심령 강풍은 뭔가 하면 죄책의 강풍입니다. 죄책의 강풍. 이것이 심령에 일어나면요, 마치 강풍처럼 무섭습니다. 죄책의 강풍이 있는데 이 강풍이 수시로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죄책의 강풍을 그대로 막고 있으면 결국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2000년 전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책의 강풍에서 피할 수 있는 처소가 되어주신다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피 흘리심을 통해서 죄책의 강풍에서 해방을 받고 피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간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죽음과 절대 무해의 강풍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나 친지들이나 지인의 장례식에 참석해 보면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닫게 됩니다. 누가 이 죽음의 처절한 절망의 강풍에서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문제는 인간의 과학도 철학도 소위 어떤 교육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죽음의 문제, 절대 무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 우리를 죽음과 무의 강풍에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무덤을 해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이요 부활이요 새로운 피조물인 영생의 영광을 얻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자격과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폭우를 가리는 곳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폭우란 하늘에서 쏟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쏟아내리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연자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도 공의롭게 정확히 빠짐없이 부드럽게 갈아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틀림없다는 말이죠. 성경에 죄의 값은 사망이고 범죄하는 그 영혼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해중에 들지 못할 것이고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보더라도 폭군이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공격한 제왕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폭우의 심판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이 느끼지도 못하게 천천히 진행되어도 정확하게 돌아 죄의 대가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폭우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려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은 모두 길바닥과 돌짝밭과 같아서 점점 참된 마음의 위로와 동정과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마른 땅처럼 되어갑니다. 심령이 꽉 말라버렸습니다. 마른 땅 같은 이 마음의 밭을 생명의 냇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분이 성탄절에 오신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목마른 심령, 황폐한 심령에 위로의 샘물, 기쁨의 샘물, 믿음의 샘물, 소망의 샘물, 사랑의 샘물이 냇물처럼 넘치도록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마른 땅에 냇물 같은 주님이 되실 것이라고, 마음의 위로를, 마음의 소망을 냇물같이 주실 분이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끝으로 네 번째,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보호하실 분이라고 했습니다. 곤비한 땅이란 사막을 의미합니다. 모래 사막을 의미합니다. 곤비한 땅인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은 사막의 강풍을 가장 무서워한다고 합니다. 사막 강풍이 불면 모래가 한꺼번에 움직임으로 금방 큰 언덕이 팽지가 되어버리고 팽지가 금방 큰 언덕이 된다고 합니다. 지형 자체가 갑자기 강풍에 의해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이 잘못하다가 모래 속에 매장이 되어버린다고 하니까 이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모래 강풍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사막의 큰 바위 덩어리는 아무리 모래 강풍이 불어도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사막을 지나는 대상들은 바위를 목표 삼아 여행을 하며 그 바위 그늘에서 쉬고 안식을 한다고 합니다. 올해 우리나라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막 강풍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이 사막 바람 때문에 우리의 일상이 삽시간에 모래 사막이 바뀌듯이, 지형이 바뀌듯이, 시각이 바뀌듯이 일상이 삽시간에 변해버렸고 정치, 경제, 교육적 환경도 완전히 바뀌어버리고 사막 모래더미에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변하지 않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그 바위, 그 반석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바위, 반석이 되셔서 우리의 삶의 안식의 그늘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그늘이 되어 주신다면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어도 세월이 변하고 인간이 변하고 정치가 변하고 경제가 변해도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며 참된 평화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야곱과 함께 하셔서 야곱을 보호하고 지켜주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디서 뭘 하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보호자가 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걸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의 보호자가 누굽니까? 여러분은 보호 안 받아도 됩니까? 독불장군? 세상에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키실 분은 성탄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호자가 된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야곱이 정들었던 고향집을 떠나서 낯선 먼 타향으로 발걸음 옮겼을 때 그의 마음은 그야말로 허허벌판과 같이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무엇을 붙들어야 될지도 몰랐고
어디에 기대해야 할지도 모르는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베델에 돌베개하고 잠을 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주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마른 땅에 생수 같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지 야곱은요, 이 말씀을 힘입어서 20년 동안 지칠 줄 모르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힘이 이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 베델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일생은 강풍의 일생, 폭우의 일생, 마른 땅의 일생, 곤비한 땅의 일생이라도 가흔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의 일생에 강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같은 곳,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같이 보호하시는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는 그가 이스라엘이 됐잖아요.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성공자가 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느 책에 미국의 한 남자의 간증을 읽고 은혜와 큰 감동을 받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남자분은 알코올 중독이 되어 가족을 돌보지도 못하고 직장 생활도 할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가정도 돌볼 수 없는 정도로 정신이 이게 술에 취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뉴욕의 유명한 병원을 찾아가서 의사 선생님에게 치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치료를 해줘도 이 사람이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었습니다. 치료받고 나면 또 술에 찌려 있고, 치료받고 나면 또 나가서 술에 찌려 있고, 그렇게 하지 말아 해도, 술 먹지 말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주사를 놓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치료를 맡았던 의사가 이분의 눈을 조용히 뚫어지게 들여다보면서, 여보시오, 나는 아무리 의학적으로 당신을 치료하려고 해도 당신의 당신의 마음속 속 사람이 의학적인 치료를 받아들이지 않는군요. 그러므로 나는 당신의 알코올 중독을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 당신의 병을 꼭 고쳐주실 의사 한 분을 내가 소개시켜 줄 수는 있어. 그런데 그분이 요구하시는 치료비는 너무 비싼 것이 흠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알코올 중독자는 치료받을 마음에 아무리 돈이 많이 든다고 해도 자기는 그분에게 치료를 받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주었습니다. 그분에게 치료를 받으려면 당신은 당신의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드려야 됩니다. 그래도 좋습니까? 예, 좋습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면 당신은 알코올 중독에서 치료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이 말을 듣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쌀쌀한 바람을 맞으며 술을 마시고 싶은 육체의 유혹을 참아가면서 겨우 어느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낫는다고 하니까 교회를 찾아가요. 주일도 아니고 저녁 늦은 시간이라 교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교회 문을 계속 두드렸으나 문은 열리지를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그는 의사의 처방대로 자기를 예수님께 몽땅 들여서 치료를 받고 싶은 열망이 솟구쳐 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우두커니 서서 잠시 생각한 나머지 그는 자기 호주머니 속에 있는 맹함을 꺼내서 맹함 뒤에 간단한 편지를 적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알코올 중독으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가정도 파탄에 이르렀고요. 당신께 치료를 받으려고 왔는데 문이 닫혔군요. 그러나 저는 지금 이 시간
영과 마음과 몸과 생활 전체를 예수님께 드리오니 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낫고 싶습니다. 점 딱딱딱 라고 다 적고 나니, 이 말을 적고 나니까 이상하게 마음속에서 어떤 확신 같은 것이 생기면서 예수님이라는 절대자가 치료해 줄 것 같은 강한 전율이 온몸에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 맹암을 교회 문 앞에 있는 우편함에 그것을 집어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맹암을 집어넣는 순간 그의 식도를 타고 위장과 온 심령을 감싸도는 상상할 수 없는 따뜻함이 머리와 가슴과 영혼 전체를 덮어주는 것을 그 순간 느꼈습니다. 그 말을 적고 난 다음에 우편함에 그 맹암을 딱 넣는 순간에, 그리고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평화와 자유함이 마음속에서 강물처럼 넘쳐나는 것을 생생하게 체험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의 광풍을 잔잔케 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이분은 지긋지긋한 알코올 중독에서 풀려나서 충실한 사회인, 자상한 가장이 될 수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공의로 공평하게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강풍에서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하늘에서 내리는 심판과 폭우를 가려서 심판을 피하게 하시고, 마른 땅과 같은 메마른 심령에 냇물 같은 생수를 부어주시고, 사막 같은 곤비한 세상에서 큰 바위 그늘같이 보호하시는 보호자로 오셨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강풍이 일어나고 폭우가 쏟아지고 우리의 심령이 메마른 땅같이 갈래갈래 찢기는 아픔이 있을 것이고, 사막 같은 곤비한 모래 강풍을 만날 수도 있을 그런 미지의 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릅니다. 2020년을 시작할 때만 해도 희망찬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건만 상상할 수 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온 세상이 혼란으로 뒤집혀졌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참으로 불안한 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성탄을 앞에 놓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일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1절 2절의 말씀은 설명을 드렸고 3절 4절을 보세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가 귀를 기울일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 깨닫고 마음에 새겨서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강풍과 폭우가 쏟아지는 험한 세상에서도 공의의 왕으로 오신 주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을 체험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공의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위로와 격려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분명하고도 강력한 믿음의 확신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앞길은 승리와 성공, 평안과 행복이 보장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구원의 왕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믿음을 가지고 이 성탄절기에 다시 한 번 더 공의의 왕을 잘 섬겨드리고 그분이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찬양.